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가장 위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계를 삼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회복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회개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길로 인하여 원망하고 음식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조에 달한 일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조상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놀랍고 힘겨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32장 31절 32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그는 중보자가 되어 기도했고 이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서서 대신 나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모습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래,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지. 네?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응답이 34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도울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길에 다시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과 함께한 그 약속은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대신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천사들이 대신 갈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 위엄과 능력, 시내 산에서 임재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 가운데 거하여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몸에 있었던, 몸을 아름답게 꾸몄던 단장품들을 몸에서 다 제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펐습니다.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가나안 땅이 주변의 땅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소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니요. 그들은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구별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몸에서 금장식을 떼어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겠다는 그들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뛰놀았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과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충성을 다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서 금장식을 빼어버리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슬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계획들이 실천될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 많이 나고 방송에 나오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바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지, 헌금을 하고 있는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에게서 죄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했고 슬퍼하였고 단장품을 제거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다음 해야 될 기도는 당연하죠. 하나님이여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천사들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것이 가장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 놓은 임시 장막으로 보여집니다. 이 장막은 모세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기도원 이런 데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죠? 단장품을 제거하고 몸을 꾸미지 않고 그들은 슬퍼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만족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진 밖에 기도의 처소를 세웠고, 성경은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표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기는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에서 단장품을 제거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와 동행하진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세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느끼는 것과 같은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기도회를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기도해야 한다. 이 민족을 위하여 지금 기도해야 한다. 자신과 가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광야교회,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곳에도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앙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 회복은 기도입니다. 개인의 회복은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출발은 회개와 기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메마릅니다. 형식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메마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회칙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나라를, 우리 학교를, 나의 직장을, 나의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프랑스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으로 유학을 보내시고 이곳에 살게 하시고 불어권을 보게 하시고 선교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왜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전쟁과 분열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물으면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의 때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의 상태가 왜 이런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상태가 왜 이런가 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게 자꾸 뜨니까, 알고리즘에 의하여. 어느 교회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교회를 비판합니다.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비판하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판은 너무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살피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변화는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면 공동체는 변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참으로 많이 수고합니다. 통장에 숫자가 늘어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잠시 사라지고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고에 대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맡기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명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끼 드셨나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 그것으로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너무 욕심 아닐까요?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많은 백성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 밖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모든 백성은 그의 임재를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여호와를 앙망했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이 온 민족에게 미친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천사들만 보내지 않고 내가 함께 가겠다. 이게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응답을 받고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진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광야길을 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운명이 오늘 여기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일반 다른 누구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뿐이겠죠? 우리와 세상의 운명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목마른 사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분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나의 영혼과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한 주간도, 아니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조금 모자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칠은 광야길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높은 언덕길도 깊은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른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파리 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각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개인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